다시 이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뵙게 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죠? 아까 여러분들이 또 오셨냐고, 벌써 오셨냐고. 그래서 너무 내가 자주 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모든 생활이 이제 많이 정상화되고 이제 학교도 이제 대면 수업이라고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줌으로 수업할 때보다는 훨씬 바쁜 것 같고요.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한 학기가 다 가서 또 이제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또 시간이 돼서 또 오면서 또 우리 또 필라델피아에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의 은혜인데, 회개의 은혜, 어카운팅이 회개죠. 근데 뭐 어쨌든 회개 안에도 여기에는 이제 제가 드린 제목으로는 회개로 되어 있는데 주보에는 회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팅도 필요한 것 같아요. 회개 안에서. 네, 네. 벌써 이제 12월 달이 된 것 같습니다. 12월 달 자체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올해는 좀 남다른 예전과는 좀 다른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어수선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 이 코비드-19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직도 한국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제로 코로나 뭐 이래 가지고선 여전히 지금 그런 상황이고 푸니 안 푸니 이런 문제 가지고 여전히 지금 옥신각신하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가 지금 계속된 지 벌써 3년 되다 보니까 정말 인류의 역사에 이런 상황이 병으로 인해서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이런 사건이 정말 드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과연 이 겨울에까지 이 전쟁이 계속될 거냐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도대체 이 온 세계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 많이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시고 하면서 생각들을 정리해 가실 줄 아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계속되고 오래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유가가 엄청 올라가 가지고 지난 초여름 때쯤에는 갤런당 6불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올해 들어서 특별히 전 세계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한국 경제보다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요즘은
유튜브든지 뭐 TV 뉴스든지 뭐 여기저기서 하도 주워 듣는 게 많아가지고 저도 전에는 저는 이제 이 돈 쪽에는 소위 뭐 파이낸스나 이카노미나 뭐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문외한이었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고 저는 굉장히 그 사이언스 마인드, 그러니까 내추럴 사이언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 도대체 어떻게 저게 학문이 될 수 있을까? 이카노미가 어떻게 학문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뭐 사람 마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요즘 와서 제가 많은 걸 공부를 하고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인플레이션 레이시니 뭐 인트레스트 레이시니 뭐 이런 말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 역사 70년대, 80년대 어떤 일을 겪었고 또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얘기도 듣게 되고 뭐 그 페드에서 페더럴 리저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 마켓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는지 저도 이제 꽤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보는 대로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상황들이 좋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안 좋은 이 상황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뭐 계속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건 뭐 어떤 개인적인 오피니언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또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 또 나라 안에서도 이 당과 저 당 사이 또 사람 개개인과 개개인 사이 이런 등등의 그러한 어떠한 그 서로에 대한 불신과 또 미워하는 이런 등등의 마음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과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그 문제가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사역을 고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말하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는 제가 영어 자막 쓴 거하고 좀 진행이 다르니까 영어 자막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당신의 나라의 개념으로 진행을 해 나가시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대립이 되는 게 뭐냐면 소위 땅의 나라, 사람들의 나라,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대비가 되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것 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영원한 것 그런 의미의 어떤 성질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한 개인의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높은 차원으로
좀 뒤로 좀 물러서서 좀 넓은 시야로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된다라고 하는,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일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개인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넓은 시야로 그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다윗 왕도 아닌 거예요. 네.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눈앞에 보여진 거고요. 그러나 그 유대 나라의 왕,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한때 구약의 역사였고, 이제 신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 자체,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 가져오셨다라고,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오늘 12월 이제 한 중간쯤 됐네요. 다음 주면은 성탄주일이고, 겸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 개인에게는 나의 구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나에게 얼마나 좋은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충분히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얼마만큼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또 그걸 잡자고 페드에서는 그 또 저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뭐 이런 등등의 얘기 다 나름대로 정말 멋있게 그럴듯하게 설명을 다들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의 나라에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나라의 일로 인해서, 세상의 나라의 이슈들로 인해서 자칫 소모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것에 의해서 마음을 뺏기기가 너무 쉽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본다든지,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거리감이 좀 있을지 제 마음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만큼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느낌으로 전달이 될지 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4장 17절에 비로소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던지신 말씀이,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멀지 않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표현으로도 그렇고 가까이 왔다 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정확하게 전달되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특별히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종말론적 역동성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좀 쓰는데 종말론적 다이나믹, 즉 성경의 그 진행 자체가 이런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임하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러나 아직 임해야 할 이러한 의미를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차근차근히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좀 보시면서요, 마태복음을 1장부터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넘기면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2장까지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정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고요. 또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3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3장을 보시면은요, 난데없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나왔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아기 시절에 그 헤롯의 박해가 있었고 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는 3장에서는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첫 사건으로 마태복음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이렇게 야심차게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라. 그 워딩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그 말씀을 이미 앞서서 세례 요한이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를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쩌다 보니까 두 분이 같은 설교를 했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같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지금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세례 요한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비, 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대비가 그냥 단순한 두 개인적인 인물의 대비가 아니라 성경 자체의 대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다 말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니까 2장 끝나고 났으면 그냥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3장의 중간에 난데없는 세례 요한 얘기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도라고 하는 거죠. 천천히 좀 제가 좀 몇 절만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요 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말을 별로 그렇게 유념해서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넘어가죠.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의 진행 자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려운 말로 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거기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씀이 여기에 다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런 등등등등의 사람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정말 아주 까칠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혹시 듣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아주 무서운 사람이구나,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그냥 예리하게 또는 아주 그냥 무섭게 날카롭게 독설과 같은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뱉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여기에서 말 그대로 요한의 관점에서는 지금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두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임박한 진노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 진노가, 다르게 말하면 심판이 이제 곧 임할 거다. 세례 요한이 좀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도하셨던 그 말씀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적어도 지금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다분히 구약적인 정서에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그 진노가 임박했다, 곧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것을 너희가 그냥 쉽게 피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것이 넘어갈 일들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다면은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심판은 이미 임했어. 이미 이 도끼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임박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도 지금 21세기 이 시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좀 세례 요한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까지 좀 울리는 목소리로 쩡쩡 울리는 느낌이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과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관점에서, 즉 요한은 여기서 구약을 대변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모든 것이 최종이야. 심판이야. 모든 것이 심판이고, 마치 이제 도끼가 나무를 찍어서 쓰러뜨리기만 하면 되는, 열매 안 맺는 나무들은 이제 다 찍어서 쓰러뜨리고 불에 집어넣는 일만 남아 있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이 세대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되어지는 이 일을 보면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관점이었어요. 구약의 관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즉 요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을 지금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관점에서 미래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회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키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4장으로 넘어가시면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비로소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같은 메시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 동일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조차도 그 기록 자체에 뭔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 숨겨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즉 성경의 진행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과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시작점이
만난다라고 하는, 일치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풀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은 예수님은 11장에 가서 사실 그 부분을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11장 한번 찾아주실래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보낸 거죠. 가서 물어보라. 뭘 물어보냐면요, 3절에 보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어떤 그 개인적인 질문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것 자체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했고 여기까지 진행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한은 오시는, 도래하는,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나름 소신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사실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이에요. 임박한 진노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부분은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이고 결국 우리가 이 부분을 답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분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그분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답은요, 내가 그야,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이야, 맞아, 이런 식으로 답을 안 하고요.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답했어요. 가서 너희들이 보는 대로, 너희들이 듣는 대로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메시아 맞아. 요한이 말했던 그 준비했던, 기다렸던 사람이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바로 요한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보는 대로, 너희들이 듣는 대로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서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이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발이 걸려 넘어져서 깨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짝 어떤 해석의 차이를 볼 수 있냐면, 어떤 기대의 차이를 볼 수 있냐면, 오시는 메시아가 내가 정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식으로 그대로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실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우리가 사실 세례 요한을 논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맞는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작정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고 끝이고 심판이고 진노예요.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어떤 그 이중적인 성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 이하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누구를 보자고 광야에 나갔던 거냐? 너희들이 나가서 누구를 본 거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럼 왜 나간 거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던 거냐? 그래, 맞아. 너희들이 보고자 했던 것이 선지자를 보고자 했던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의 어떤 그 개인적인 평가나 어떤 개인적인 위치나 그런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시점, 이 정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시고서는 10절 다시 아까 봤던 그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그냥 예수님에 앞서서 일을 했던 어떤 그 개인적인 한 인물,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역사의 선상에서 어떤 존재이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매우 정말 풍성하게 극진하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면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세상에 이제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서 어느 누가 엄마한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높은 평가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세상에 태어난, 엄마한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하고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천국에서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소리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소개하는, 당신으로 인해서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비로소 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이전의 나라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나라의 어떠한 그 대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나라, 이 나라와 아직까지 또 특별히 요한이 생각했던 그 나라,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어떤 그 관점에서 가장 큰 사람일지라도, 즉 이제까지의 구약의 역사, 구약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조차도 새롭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거의 별로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화들이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대화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상당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고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 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어떻게 내가 입장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떻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좀 어렴풋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마태복음 3장 4장 수없이 많이 우리가 읽고 지나간 본문 아닙니까? 정말 많이 우리가 수없이 스쳐간 말씀이에요. 뭐 성경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익히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깊이 생각했는가? 다시 말하면은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자체가 성경의 의도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아직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뭔가요? 말 그대로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돌아서,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돌이키든지 행동으로 돌이키든지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돌이키는 걸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뉘우치다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의 생각이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거, 돌이키는 거. 그것도 회개고요.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원래 내가 하던 그 행동에서 돌이켜서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회개하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라고 하는 이것은 동작이에요. 동작.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동작. 그냥 느낌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이나 감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회개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동작이에요. 그런데 이 동작은요, 두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from에서 to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from에서 to로. 그럼 뭐에서부터일까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과거의 나의 생활에서 새로운 생활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나라의 관점으로 말하면 세상의 나라,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쪽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너희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또는 너희의 방식에서 나의 방식으로, 나의 나라로 돌아와라 그 소리죠. 이제까지 너희는 너희의 길을, 너희의 기준을 갖고, 너희의 방식을 갖고, 너희의 원칙을 가지고 갔을지라도 이제는 내 나라로 돌아와라. 이제는 내 나라가 임했다, 왔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과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인지.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나의 나라가 임했어.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미래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논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소모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렵냐면은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는데, 그러나 아직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이미와 아직의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나라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리얼한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요, 회개에 대해서 소위 이제 형식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위 이제 형식과 내용, 이러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형식적으로 볼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서 무엇을 향하여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형식적인 의미에서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요, 그러면 그 회개의 내용은 뭐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개개인마다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개개인이 부딪히는 그 회개의 내용들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대신 제가 한 가지 전에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기독교의 그 중심된 사상, 또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중심된 그 내용,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즉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 여름에 설교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이 바로 이 한 계명에 달려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의 모든 실천은 이 한마디로 압축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실천은 압축하면은 이 하나로 압축이 돼요. 내용에 있어서 이 하나로 압축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 내용에 있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형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형태이냐,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전의 세상, 이전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새 나라에, 우리가 새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기도 해요.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저는 너무나 괴로워요. 과연 기독교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뭔가? 더 이상 우리는 옛 것에 속해 있지 않고 옛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갔고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이 되었어요. 그 의미가 뭔가?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새로운 질서가 뭔가, 새로운 원리가 뭔가, 새로운 삶이 뭔가? 단적으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새롭지 않아요. 너무나 맞는 말인데 그래서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과연 세상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교회들이 뭐가 다른가? 왜 교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가? 기독교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나 위에서? 나 하늘나라 가라고? 나 잘 되라고? 그것도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네,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요. 얼마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회개라고 하는 말로 회개로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돌아와라. 그러므로 돌이켜라.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라. 2022년도 이 12월에 우리가 이르러서 정말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모든 것이 남 탓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왜 2불 안 되던 기름값이 왜 지금 이렇게 비싼 기름값을 내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기가 참 쉽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저 높은 데서 저 위에서 그것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내게로 와라. 내 나라로 들어와라. 내 나라로 들어와라. 여기에서 회개하라라는 거는요.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회개한다라는 말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몰랐던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어떤 의미에서 은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 세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올해도 몇 날 안 남았습니다. 이 남은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좀 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정말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수선한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크게 큰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